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1097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살아온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야합과 마세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15장과 23절 말씀은 에레미야에서 포로된 자들 여호야긴 시대 때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로 그들에게 보내어서 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BC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이 어제 토요일 날 목사님이 나누셨는데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겨내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워서 너희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와서 포로된 자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거기서 70년 동안 살되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70년 동안 포로로 사니까 아이고 나는 포로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미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환난을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연단일 뿐이고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70년이라 그러면 아직 우리가 70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70년 조금 넘는 우리 권 집사님도 계시나? 아닌가? 잘 모르겠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은 거기 가서 가는 해에 응아응아하고 태어난 애들이 돌아오면 70세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영원히 내 고향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정말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 애굽의 종 되었던 데를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분 아니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1년 안에 이끌어낼 거야.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솔깃하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이 땅에서 쪽박을 차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평안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라는 이 말이 70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포로되어 간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가 안 된 거 아닙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2년 만이면 참으면 돼.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애 낳고 턱 가꾸고 그렇게 살지 마. 2년이면 금방 간다. 2년만 입을 꽉 까물고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들을 꼬드깁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렸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해결 다 했어. 너희 빚 다 갚아줬어. 너희 건강 완전히 다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기다렸던 말이고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덜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와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에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뭡니까? 난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정녕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난 따먹으면 안 돼. 그 순간 뱀은 계속 꼬드깁니다. 정말? 너 그거 정말 맞아?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말씀하셨어? 하는 순간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꼬드기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거지 정말 너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와처럼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속인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유혹은 매일마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을 하와의 영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영성이 하와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김없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 속인의 좋은 뜻이고 세상에서 원하는 뜻대로 말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와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리 낮은 영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가나안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통치를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한 한 교통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와가 들었던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럴 것 같은 인간들, 그럴 것 같은 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근데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도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가지 않고 너희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미워하고 바보같이 70년 살려면 살지 그것도 못 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쉽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길만 가는 게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참으면 돼, 2년만 참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같은 사람,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먹지 못하는 썩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현혹했던 아합과 시드기야, 이거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과 동명이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화형을 추함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거짓말했다. 바벨론에 왜 거짓말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 것뿐인데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였나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안다. 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내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믿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있는 거 믿으시나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가 급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이 고난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복의 시간인 것을 믿나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면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쪼그리고 고개도 못 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이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시간이 올 때마다,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이 힘들 때 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왜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되며,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힘들게 되며, 왜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며, 왜 나에게 물질을 뺏어가며, 왜 나에게 그 친하던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다 뺏어가는지 원망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고난도 별로 없어서 그냥 평안해요. 예, 평안한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7장, 18장, 17, 16, 17, 18, 19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안 끌려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들도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평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주로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카페에서 손님이 오든 손님이 오지 않든, 카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저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커피를 뽑으면서도 누리고 싶고 때로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예수님 음성 듣는 거 아시죠? 우리 안혜라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때로는 어, 배설물을 배출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일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기쁜 소식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